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자기를 다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빚진감을 갖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참 눈이 밝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세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제일 귀한 주님을 내 안에 꼭 모시고 이분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그 다음 8장 28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20절 주일의 본문하고 똑같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다음 8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20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죄를 더 짓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잘못된 겁니다. 있는 죄를 몰랐는데 죄를 더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내가 율법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율법으로 다 봤잖아요. 열심히 살때 속에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율법을 더 세밀히 깊이 배우고 또 율법을 또 실행해 보려고 하면 더 나의 그 부족한 걸 깨닫게 되고 삐뚤어진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 법에 삐뚤어진 것만 죄가 아니고 부족한 것도 내가 살아볼 때 인간이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또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그것도 죄지만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워도 어떤 하나님이 배우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거울이 돼가지고 이 죄가 되는 거죠. 자기 거울로 율법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죄를 모릅니다. 그다음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안 보고 딱 남만 보고 정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대표적인 사람, 우리 이런 거는 그냥 원리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보면 꼭 남을 정죄하지요. 자기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남만 정죄하고 자기를 거기에 비춰 못 보는 사람은 죄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 아닌 의를 있다고 그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경에 저는 저기 어디지? 고린도서 1장 끝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다. 사람 자랑할 게 없는데 자꾸 자기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 율법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 자꾸 배우고 실행할수록 범죄가 더 깨달아질 사람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행위를 보면 저도 옛날에 그때는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서 모르니까 아직까지 신앙을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믿는 그것만이 의라는 걸 모르니까 내 율법의 행위 몇 가지 한 그 자체가 의로운 줄 알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 행위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걸 보면 바리새인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을 딱 보면 왜 그런 정죄하기가 쉽고 그죠? 이렇게 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그 길을 나도 걸어보는 거잖아. 걸어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대로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죄를 깨닫고 범죄가 더하게 되는 이 말씀이 율법으로서 내게 적용해서 더 범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또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살대역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딱 돼버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층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한 층어리에서 한 층어리 이끌어 주셔야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배울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걸어오기를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분들 설교로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 가르쳐놔도 10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된 것만큼 들을 수 있다 했잖아요. 10살짜리 애들 10살 이상 못 듣잖아. 그죠? 그죠? 20살짜리 20살 그냥 들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설교를 해도 자기 된 것만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났다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그게 내게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도 그때 김효성 권사님이 배워두면 지금은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 다 유익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때는 외울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 근데 어떨 때 외우지 못해도 자꾸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때는 초급보가 아니라 들었던 거니까 한 번 더 들었으니까 그 친근하고 빨리 깨닫게 되고 빨리 외워지게 되는 처음 그거를 병목사님 뭐라 하더라? 처음 배운 거, 예? 초면이라고 구면이라 하더라고. 깨달음이 딱 초면으로 온 건 잊어버리기가 쉬워서 본인도 막 적어둔대요 어디다가. 저도 그렇잖아요. 처음 깨달은 거죠. 설교할 때도 내가 어제 성경을 보다가 깨달음이 딱 오는데 나중에 적지 않으면 어느새 잊어버려. 그래갖고 요즘 이쪽에 휴대폰에다가 올 때 딱 메모 안에 기록해 놓고 어떨 때는 내가 사택에 있을 때 같은 거 이제 종이를 이제 기록해 놓고 이럽니다. 초면은 그래 초면에 그거는 그래 나도 많이 배웠죠. 그래도 나중에 필요한데 자꾸 외워봤지. 그때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아직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기에 연단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런 그 말씀이 이거구나. 지금도 그 말씀이 새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깨달았는데 또 깨달아지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초면이 그 깨달음의 양이 적다 해도 중요한 건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껍데기 양은 많은데 껍데기만 떡 있고 그 깊이를 못 들어가면 그게 안 돼. 근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놓으면은 밑에 것들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 이단도 방비하다고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 면으로 좀 알아야 돼. 그걸 여러 면의 사람들을 구원하니까.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 하나님 그것만큼 줄 때는 목사님 말만큼 목사님 같이 한 부분은 그렇게 깊이를 알아야 돼. 그 구원을 이루게. 그러나 모든 면으로 이렇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목사님 같은 입장에 복음을 방어하고 공개하고 넓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넓게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저같이 넓게 아는 건 아니고 구원의 깊이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알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왜 뭐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저 율법이 가해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율법이 가해 서로 죄를 이 말을 말 단어를 또 어떨 때는 마귀들이 어두워서 단어를 또 모르게 만들어요. 이 말은 있는 죄를 내가 율법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게 되면 더 깨닫게 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또 제가 설명을 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라 했죠? 아까 오늘 율법, 말씀을 자꾸 배워서 자기가 그 거울로 삼아서 자꾸 죄를 더 깨닫고 또 말씀을 실행해 보려니까 더 부족하고 더 죄를 깨달아가지고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구하고 사함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부르러 왔고 주님을 찾으니까. 그 다음 의인은 뭐예요? 의인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칭 의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 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자를 부르러 온 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사람들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도 율법이 가한 것 범죄를 더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봅시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한 면만 나가랍니다. 내 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민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이런 사람이 돼야 이게 신앙의 뭐냐면은 복음에 들어가는 우리 건설권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흘대 속으로 이끌어가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 구약의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서로 가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부터 뭐 시작 들어갈 때 뭐부터 물조명에다 씻고 제사를 속죄제 그다음에 뭐야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속죄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깨달아서 죄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고 또 거기다 의까지 있어야 되고 그 화친까지 있어야 돼. 이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에 영광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죄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이 순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죄가 있는 죄를 잘 깨달아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도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배웠지만 지식으로 갖고 있지. 그 율법을 갖고 자기 적용을 안 한 사람이 율법이 그걸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어떤 사람 뭘 배웠는데도 자기한테 적용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그래도 율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 지도를 해보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그 희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더라고. 그 사람. 어릴 신앙 때도 무슨 표가 나. 그래서 율법이 가해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더 깊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이 사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그러니까 더 죄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지. 24절에 가면은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더 그거하고 또 뭐하고 같은 거 하면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7장 로마서 7장 24절. 그러면 거기서 바로 25절 다음에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흘대속의 공로 하나님 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나를 해방했어. 해방했어.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고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결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8장 1절 예수님이 다 대속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없지. 그래 이걸 믿으니까 그 속에서 법적으로 돼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믿을 때 둘째 사망이 되지 않고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죠? 주님과 연결의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생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자기가 이걸 죄를 깨닫는 것까지도 은혜인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또 그 죄를 아는 사람이 됐는데 죄를 안 지고 이겨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죄를 이겨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제가 그런 거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 다 고백을 해요. 우리 세상을 떠난 은혜도 그래요. 내가 이걸 하려 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니까 안 돼요. 그래 자기들. 그 말을 자주 해. 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인간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고 세상에 그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말로는 알아. 근데 어두워지면 또 그게 아니고 또 세상에 어떻게 젊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휘둘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휘둘려. 근데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알아야 시작돼. 안다고 다 거기서 죄를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은혜를 줘야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들어오는 거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거기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꼭 인도해서 어디로 이끄냐면 예수님의 그 피공로에 다른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새벽에는 로마서 6장 14절 15절 했잖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했잖아. 그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 근데 아까 5장 20절 밑에 21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안에서 이제는 죄가 전에는 너희 안에 왕노릇 했는데 21절 5장 21절 이거 그대로 지금은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5장 21절 나오죠? 자 보자. 죄가 전에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다 했죠. 근데 지금은 은혜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서 왕노릇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는 나를 미워가는 입장에 있고 내가 은혜로 사는 거는 내가 왕노릇, 주권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나 안에 왕노릇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생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는 죄는 나를 미워가는 존재고 이 은혜는 왕노릇의 입장에 법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6장 6절에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면은 얼른 여러분들 연습이 돼야 돼. 자, 일단 죄를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까지 가야 돼. 참,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이것 순서까지는 제가 논리만 하겠습니다. 그 깊이는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또 내가 이거 죄 안 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실행해 보려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또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갖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큰 피 흘린 희생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면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또 그분의 즉위 능력의 크심 두 가지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주니에요. 주권. 이 능히 마귀와 사망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믿지만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다 버려서 사랑하기까지 이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셨다는 두 가지.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셨어. 자기 아들을 다 내놨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그분에게 해도 빚진 것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고 지금도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이 세상이 그런 내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는 이거라고 믿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저는 내 신앙생활 할 때 나도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힘든 이때 저는 또 다른 성구를 또 가지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베드로가 반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걸 배경의 목사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와 같이 인적 요소, 인간이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요소를 힘입으려는 그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를 위해 주셔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신적 요소의 능력이 와서 그걸 어떻게 승리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6장 6절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래 있잖아요. 이걸 자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자,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가 행위입니까? 행위가 조금은 있지. 은혜입니까? 은혜죠. 행위라는 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믿고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부모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애가 그 행위에 값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엄마 나 진짜 부족해. 엄마 사랑해 이래 하면 다 해주잖아. 그렇지? 그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지. 이 세상에서도 행위가 큰 겁니까?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 합시다. 은혜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이 큰 겁니까? 믿음이 큰 거지요? 행위가 큰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 율법적 행위가 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믿어질 때 그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 은혜하고 사랑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도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 베푼데 내가 얼마나 믿느냐? 믿었다면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간 사람 모든 걸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지 내 의의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빚진감을 가지는 것도 감사한 그 은혜에 사안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신 것만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슨 감을 가진다고요? 빚진감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적 행위를 했으면 신앙 행위를 많이 한 것만큼 자랑해야 될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게 복음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어떻게 된다 했죠? 은혜와 영광의 복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뭐 좀 중간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그만큼 더 고민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핏공로 앞에 더 정말로 나는 이런 죄를 내가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죄를 벗어날 수도 없어. 죄의 종에서.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핏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 오늘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뭐라고 했죠? 눌린 자에게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율법을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우선 죄를 깨닫는 수준까지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라가는 공부한 사람이 여기까지 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까지 율법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만약에 우리 집사나 목사가 있다. 그럼 참 믿음이 없는 목사나 집사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이래서 율법을 더 해서 내 죄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바람에 나중에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지고 예수님의 살대세 복음에 넘쳐서 그것만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한 것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은혜가 더 어떻게 됐어요? 넘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고 넘치게 된다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은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 넘치지. 근데 과정에 그거는 지금 여기 말 안 하고 압축을 한 거니까 제 과정을 다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알면 돼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래서 죽는 게 나오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가해방 범죄를 더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 죄가 아는 사람은 이 죄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이 죽는 죽음인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죽음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 죽는 죽음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물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서 죽는 게 또 복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주 안에서 같이 안 죽으면 자연생명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둘째 사망을 받잖아요. 그렇죠? 살렸는데 또 죽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죽이면 그때 내가 살린 게 안 죽어. 영생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옛사람 요거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는 걸 누가 그렇게 그 매일 죽는 거를 말하냐면은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말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자, 절수도 다 외워야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선생께서 날마다 어떻게 한다 했죠? 죽는다 했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죽으면 자, 부활의 영생권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제가 28절도 해석했죠. 28절, 29절에도 뭐냐면
죽은 자들이 세례를 왜 받느냐? 살지 못할까? 왜 세례를 받겠느냐? 그 죽은 자가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같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부활한다. 그 뒤에 보면 부활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15장에. 그죠? 뭐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나오잖아요. 부활장이 날마다 죽는다는 부활장이 나오고 그 밑에 부활에 대한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 거는 힘들지. 그러나 나 혼자 못 죽어.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그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죽여야 내가 둘째 사망을 이루지 않고 영생하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 생명으로 그냥 죽어버리면은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자꾸 끊어져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가 죽는 것도 보세요. 참 사람이 죽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죽음도 보세요. 저 죽음은 이별이잖아. 참. 그래 내가 한번 사람이 수많은 죽는 걸 한번 봤어요. 내가 아까 계산해 봤어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래. 70억. 근데 요즘 넓게 살고 60년씩 한 사람이 산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주 길게 잡은 겁니다. 내 생각에는 평균 수명이 한 지구적으로 뭐 50년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60년을 산다고 보면은 60년 21,900일이야. 21,900을 70억을 21,900으로 나누면 32만이에 나요. 32만. 약. 하루에 32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32만 명이 죽는다고. 뭐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어가. 그 32만 명 인구의 숫자가 군포시가 금년에 26만 몇천 명이나 여기 27만 명이야. 그러면 여기 5만 명 더 뱉으면 군포시 인구에 플러스 5만 명 정도가 하루에 죽는 거예요. 엄청 많이 죽죠? 그렇죠? 없어져. 그만큼 또 태어나겠지 또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사람은 죽어가요. 모든 사람이. 한번 왔으면 가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왜 죽어요? 하나님 연담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교육, 학교, 세상 학교를 보내고 이제 양이 찼기 때문에 각자의 구원의 양이 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 뭐 10의 양이 있는 사람, 5의 양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정한 양이 있겠지. 구원의 양이 다 참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동안에 다 어차피 앞서거니 뒤서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날짜를 여러분들이 64일 21,900일이니까 그럼 뭐 내가 좀 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빠른 사람이 2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뭐 한 40년을 3분의 1을 제일 빠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뭐 한 정신 차리고서는 21,900이 60이니까 한 내가 볼 때는 한 만일 정도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일이라도 30년 가까이 돼요. 30년. 김명임 지사님 그렇지 않겠어? 좀 30년. 조금 더 긴 사람 그거 좀 하루가 얼마나 귀중하겠어. 그래서 나도 이거 옛날에 저기 청년 때 계산해 본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가 또 있어서 내가 앞으로 다시 안 눌러 본 거예요. 그렇게도 계산해 보고 산데도 사실은. 좀 깨달았고 뭐 믿고 가는 게 한 만일 정도밖에 안 돼. 보통 사람들. 그 만 개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 우리 3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 하루하루 없어지는 거 생각해봐. 여러분들 금방 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근데 나는 시간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자식 하나를 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잖아. 근데 뭐 우리 무대 세트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세트 현실 세트를 만들어주니까 힘들겠죠. 힘들지 않겠어 그게? 그래 하나님이 저는 처음에는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쉽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흘 속에 그 은혜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니 아이고 그게 아니야. 그 전능하신 분이 짓는 거는 쉬워도 이런 것들이 나라는 거를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하나 간섭해 준 이건 더 힘들 것 같아. 이게 힘든 거야. 자식들 무슨 돈 하나 주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깨우치고 교통하고 이어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 무슨 세상 돈 하나 주고 세상 이래 만드는 거 이게 힘든 게 아니야. 우리의 예민한 그 심령을 그렇죠? 이렇게 잘 키워가는 게 그분에게 힘들 거라고 저는 그래서 더 그래 내 마음을 그래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에도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또 내 기도를 들으시기 평생에 기도하겠다. 아니 그렇게 크신 분이 나의 이것들을 그렇게 들어주신대. 세상에 사람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 부모 외에. 우리 성은이가 아빠 자기가 싫은 말을 막 해도 다 들어주니 고맙대. 근데 아무개한테 하면 금방 딱 뭐가 탁 그 반론이 나온대. 그래. 그러니까 아빠한테 실컷 뭐 무슨 얘기 다 하라 그래. 그럼 또 어떨 때는 그럼 아빠 귀 넘어 듣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 시편 116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봐. 내가 보내줬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들은 거지. 나도 이렇게 듣는데도 옛날부터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소리에 너무 지나치게 들어서 탈을 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주님 앞에.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나 마나 이러면 기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고 믿는 분한테 해결 능력 있는 분한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그 말한 자체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생기잖아요. 들어줄 분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어떤 여러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각자 뭐 우리 김명미 지사면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믿고 하기 때문에 나 이루어질 거 믿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안 되는 것 같이 막 이상하게 막 안 되는 것 같이 보여. 그래도 나는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 왜? 내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믿지 않아 버리면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내 책임을 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면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그게 하시더라고. 왜 그걸 보냐면 사람이라는 게 하나가 살아가는데 어디 꼿꼿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좀 날씨도 보면 더 추웠다 덥다 이러면서 나중에 여름에서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또 여름도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커가는데 사람이 꼿꼿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굴곡을 지면서 사람이로 커나가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자식들 내가 믿음을 커나갈 때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어려움이 또 오겠다. 근데 어려움을 닥칠 때 그 대하는 순서를 보면 저 사람은 희망이 있겠다. 어려움만 오면 막 푹 떨어지고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힘은 들어서 울면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넘어졌다가도 주님 앞에 나가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힘들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때 일어서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남도 그렇지만. 그런 앞에. 그래,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다. 내가 왜 내 신앙, 나도 제일 내 신앙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게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고속도로도 없고 기차도 그래가 전부 다 그 버스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오면 묘지가 엄청 많았다. 묘지를 막 걔네 막 썼으니까. 동네에 조금 변두리만 가도 지나가면 그 묘지들이 보이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 사람이 저래 죽는구나. 어려서부터 인간은 저래 한번 죽는구나. 그러면 왜 죽지? 그러면 죽는 인간이 그럼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성경을 어릴 때도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그 천국이 있다는 걸 배웠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리지만 아주 어리지만 한 나이가 한 12살이라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본 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생각해 본 것 같아. 내 기억이 나. 이제. 그러고 나서 병이 난 거야, 내가. 병이 탁 들어버린 거야, 그때.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을 잘 살아야지. 짧은 인생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중요한 결단 하나가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가니까 이 공부를 전부 다 영어 공부를 다 하고 와서 나는 집에 도온다고 예비 시도 안 써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따라내려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그러면 저녁 예배를 주일은 그래도 지켜야 저녁 예배도 안 가면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 공부를 해갖고 따라낼까? 저녁 예배는 그래 가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될까? 그래 결심을 했지. 그래 공부는 방편이고 세상 사는 건 방편이고 믿음은 목적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왜 나도 결론 낼게 하나님 갈 사람이니까 그렇죠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게 더 큰 거잖아, 그죠? 그거를 안 놓치고 인생의 목표. 공부라는 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러니까 다니엘 그때 다니엘 말씀도 생각 안 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서 얼마 안 가니까 그만큼 머리를 열어주시더라고. 그때 온 애들은 거기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집이 부자리 해놓으니까 전부 다 옛날인데도 과외 수업을 다 하고 온 사람들이야. 과외 수업.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또 이제 장학금도 받도록 그렇게 됐어. 이제 그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니엘같이 지혜도 주시는구나. 제가 느끼면 이상하게 지금 그런 머리가 있을 수 없어. 그때는 뭐가 쑥쑥쑥 도로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래도. 그러니까 돈을 벌어 와도요. 한번 막 돈을 주실 때는 요즘에는 이체로 하잖아. 옛날에 또 돈을 받잖아. 돈이 막 들어올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옛날 말이 있어요. 부대에다가 돈을 막 담는다 그래. 진짜 돈을 담듯이 들어와 어떨 때는. 옛날에 현금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참 하나님이 꼭 돈을 모는데 내일 주일이잖아. 그럼 주일은 문 닫죠. 토요일 날 엄청 또 들어오고 또 문 열면 월요일 날 또 엄청 들어오고 그래. 그러니까 같이 장사한 업종에 한 3, 40명 같은 업종을 했던 사람들이 중에 한 분이 내 따라서 교회까지 왔어.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이 서북교회에 전도한 3명이야, 3명.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그거를 어릴 때는 보여주시는 거야. 그 능력을. 그렇죠? 그렇지만 궁극은 그걸 주려는 게 아니거든. 떡을 주려는 건 아니잖아요. 떡을 통해서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주려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의 영광과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 꼭 믿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살면은 제일 중요한 영생을 상속받고, 그렇죠? 맞죠? 그다음 또 뭐까지 준다 했죠? 100배나 대준다 했는데 꼭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100배나 대주는 그거는 상급이 아니고 뭐죠? 더 잘 써서 구원 잘 이루라고 맡긴다는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점점 신령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거를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이렇게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그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어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전날에 빛을 받,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크심을 체험하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다윗이 나중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뺏기고 나니까 나를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죠.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맛을 본 사람, 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하지? 다윗같이 주님까지 떨어졌습니다. 죄지어 갔어요. 그렇지만 다시 맛을 받게 되면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세상이 왕위가 회복되고 무슨 어떤 돈이 회복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주님을 끊어진 주님과 다시 연결을 가지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면 땅의 것들은 별 걱정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맞도록 하는 땅의 것을 더 주시면 또 그걸 잘 쓰면 되는 거고 안 주면 안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면 총리에서 쫓겨나고 사족원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했다 했잖아요. 또 사족원에 들어갈 때도 담대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절에 안 할 거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거고 그러지 아니하실 때로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게 육신의 목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영광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거로 사는 게 좋고 그렇게 죽으면 더 좋은 거야. 그분들에게는. 예? 백모사님께서 이제야 제가 이해가 많이 돼. 죽었으면 완성인데 살았기 때문에 미완성이라는 거야. 다니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도 좋아한다 이거야 자기들이. 근데 살아있으면 이제 살아있는 이거 더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야. 끝나면 다 됐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중간가 잘 써야 될 부담감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 살아나니까 막 더 좋고 죽었으면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순교하면 더 나쁘고 순교 안 하고 살아나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김영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죠. 과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가 안 됐어. 그 설교를 왜 하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 많이 이해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낸 대로 듣는 거야, 듣는 거. 참, 그래, 오늘 여기.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이 죽는 거. 요번 또 우리 이태원 이태원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남의 우리 그래 가까이 죽으니까 그게 내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감각이 왔지. 저 먼 나라에서는 감각이 있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이 하루 러시아 군인들 평균 한 500명
아마 거기 5대1로 죽는다니까 우크라이나군 200명, 700명은 매일 전쟁에 평균적으로 죽어.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 우리는 여기 150명이잖아. 그죠? 그 마음이 그래 아프다는데 전쟁에서 매일 죽어가는 그 나라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 얼마나 아프겠어. 지금 세계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북한에서 뭐야 미사일을 뭐 우리나라 NLL 넘어서 쐈다. 우리도 미국 북차를 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석가들이 바이든 정권이 지금 엄청 예민해져 있대. 선거에 질까 싶어가지고 완전히 상원도 하원도 다 질 것 같다네. 그래갖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좀 강하게 대시했는가 봐. 그러니까 막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짜증을 냈대. 막 자기가 지금 거기 미국 저 대통령 중간 선거로 막 짜증이 나는가 봐. 짜증을 내갖고 젤렌스키가 눈치를 딱 보고 또 다르게 딱 얘기했다 하더라고.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응? 그리고 지금 거기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이 거의 침공할 게 정보로 보면 100% 정도 전쟁이 날 예상이래. 거기도 이란은 지금 그 안에 내부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돌리려고 일부러 옛날부터 안에 뭐 어려움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갖고 시선을 돌려버리거든요. 대신에 내부 이런 때 너희들이 그래 하면서 막 죽여버리는 거야. 밑에 반란 일으켰다가 죽일 명분이 또 서는 거야. 전쟁인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야지 이래가면서. 또 거기도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이거는 알아진 그 외에 보이지 않게 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죽는 죽음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이게 복 있고 또 마지막에 우리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복 있는 죽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값없이 죽는 죽음 엄청 많아요. 세상에.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잘 죽고 잘못 죽고 이래 할 수 있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옛사람을 죽이면은 이게 잘 죽는 겁니다. 좋은 부활하기 때문에. 근데 자연생명으로 주님도 말씀 잊어버리고 자연생명으로 살다가 나가버리면 둘째 사망으로 멸망에 이릅니다. 또 하나님 심판에 가서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때 더 드러나겠죠. 늙을 때 보면 더 알아요. 늙을 때 보면 벌써 이제 오늘 잘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죽였다가 잘 살아난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보면 소망이 넘쳐요. 근데 그걸 안 한 사람 늙을 때 벌써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늙을 때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다 그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늙어도 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젊을 때 평소 때 한 게 기름 준비예요. 아시겠죠? 기름 준비입니다. 나이 들 때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20절을 잘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창세기 3장 25절에 미리 말했어요.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우선 단수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된 자 건져 구출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입장에. 근데 마귀는 와서 살살 미혹해서 우리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물어서 실족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한테 왕노릇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실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왕노릇은 옛날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9장 하겠습니다. 99장.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감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운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폭발한 곳 공방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서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감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구속해 주신 은혜를 우리 아는 게 알았으면은 나의 그 귀중한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제일 큰 계명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한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도 생명까지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속에 대한 깨달음의 감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뭐든지 당연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힘써서 나를 사랑하시고 만들어주신 현실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주님의 그 세밀한 그 손길, 그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